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배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예배의 축복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만 누리면 됩니다. 제27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이 자석을 아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바로 앞에 또 바누아투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또 통가 부통령 나와 있고, 또 부총리 겸 법무장관이 앞에 있었고, 그 내들이 있었고요. 바로 또 옆에는 유목사님들, 상임위원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미션을 받고 온 랩넌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랩넌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든 안 했을 텐데, 아마 이제 뭐 통가의 정상들, 그 다음에 바누아투의 정상들이 오니까 너는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사인을 받아오라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랩넌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사인을 받아가더라고요. 유목사님한테도 사인을 받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꾸 오니까 가서 말하니까 또 다른 아이들이 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통제되기 때문에 사인을 못 받는 것 같던데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미션을 받고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대통령에게 사인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도 그걸 놓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내가 어떤 미션을 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미션을 줘야 되는가, 그게 전부다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전도자께서 이렇게 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일수록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더 어렵고 힘들지만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서 나의 가정과 또 가문과 또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진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정과 국가, 교회를 두고 언약을 잡은 사람이 요셉과 모세,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게 됐고, 그리고요, 국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응답을 성취하셨던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이때 흑인들이요,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링컨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또 전 세계를 이렇게 뒤바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35대 대통령이 누구지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지 않아요. 이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아침마다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을 전부 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또 미국이 점점점 영적으로 쇠퇴해지고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결과로요, 또 뭐 물론 뭐 하나님이 절대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요, 그 이후로 케네디 대통령의 또 가족은요, 그 가문은요, 점점점 이렇게 또 쇠퇴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끝절에도 보게 되면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 같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같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듣는 것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카톡방에다 전부 다 이번 또 WRC 대회에 있었던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자기 카톡 나에게로 보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오게 되면은요 단체 카톡방에 있으면은 그 메시지를 지울 수도 있지만 나에게로 보내놓고는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또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로 이렇게 돌려서 그 메시지는요 오래돼도 이렇게 또 뭡니까 사라지지 않거든요. 삭제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에 이렇게 뭐 기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볼 수 없는 영상이 아니고요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후대들에게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할 때에 후대들도 보고 언약을 붙잡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가 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남겨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작품을 내가 만들고 여호와의 기업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사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강대국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뭐 경제전쟁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또 종교단체들뿐만 아니라 문화전쟁 하고 있고 또 이념전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들은요 지금 흑암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경제가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흑암을 꺾는 빛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응답을 받는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정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7망대이고 7여정이고 7이정표이거든요.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거기에서 더 세밀하게, 더 깊게 영적인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게 되고 체질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7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가납것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7망대의 기도를 5번 돌아갔네, 6번 돌아갔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은요, 각인되어져 있는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 보호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내 속에 임하게 하소서, 어젯밤에 그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할 때에 새롭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 받아지는 은혜, 힘을 얻는 은혜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먹었던 밥이 또 오늘 아침까지 똑같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아침에 먹었던 밥,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이 우리에게 육신의 힘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듣는 것을 기도로 바꿔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모든 언약을 하늘로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하늘 갖게 되면은요, 그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적인 하늘 가진다면은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복음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기도로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언약적인 한이 품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이 보여지게 되고 그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한을 가지고 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은요,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누구죠? 이 하나님이, 그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잘 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행위로도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요, 입으로 구원 또 고백만 했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했는데 구원을 그저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은요, 진짜 교만해지고 자랑거리가 될 텐데,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구원담으로 주신 축복이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의 현장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기만 해도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축복이 이미 회복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왜 예배를 드리냐면은, 우리는 우둔하고 지혜가 미련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받은 축복, 너희에게 있는 이 예수 생명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이 자리에서 누워 있어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만한 때에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봅니다. 저는요,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또 성지순례 때 가봤지 않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홀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2층인데 바닥은 세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오로지 그냥 줄 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워 있었고, 저 어떤 사람 저기 지대서 또 성경도 봤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마가다락방에 있기만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어떠한 또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믿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예배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또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지만 않고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생활과 또 기도 생활이 되어진다면요,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이만큼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은요, 최고의 누림이고 최고의 생활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을요, 미련한 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더운데 왜 집에서 시원하게 시원한 수박, 화채 먹고 앉아서 쉬지, 때 끝에 또 운전하고 가서 예배 드리냐고 미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최고의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또 미련한 자는 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미련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은 가치 없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는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는 시간이 된 줄 봅니다. 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한 가지만 성공하면은요 모든 것을 누리도록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자고 주님의 제자이거든요. 근데 부름을 받고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고 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는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온지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한 그 목적이 뭐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흑암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또 선포해서 그들을 흑암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인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일공과 구역공과 메시지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언약적인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은 것이라고 그랬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려면은 우리의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산업이 237 나라 살릴 산업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인생을 마감하면서요 아들에게 4가지 신앙의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주신 말씀이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도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께 11조를 계산할 때에 이익에 가지고 11조를 계산하지 말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또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겨들고 또 들은 그 아들이요 어머니의 유언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에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녹펠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요 녹펠러처럼 육신의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이면은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게 되면은요 최고가는 또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누려야 할 축복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고 기도의 축복인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과 함께 믿음으로 붙잡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요, 건물을 비유해 가지고요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이렇게 의미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목사님도요 자기 인생과 전체 신앙관을 정립하면서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자기 신앙 건설을 세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목사님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서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지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48절 49절에 보면은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또 기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요 말씀으로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축복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이 반석이라는 뜻이 베드로라는 것이고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는 교회고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고백만 했는데 우리는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 지옥병을 꺾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기초를 바로 이 그리스도 위에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문제와 사건과 시험이 닥쳐 오게 되면은요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성경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벨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을 통해서요 언약의 대를 잇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요 그 예배의 영적 유산이 누구에게 내려간다고요? 우리 후대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를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성공함으로써 내가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고 영적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간다는 그런 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사실대로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도 보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고요. 또 노아도요 완악한 시대에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과 경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노아는요 전 세계가 자기 전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노아 가정이요 그만치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환경에 속지 않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교육을 미리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평상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평상시 예배가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늘로 품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예배의 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것은요 피좀 물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한테 그랬대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이 생각되어지고 불신앙이 들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예배의 의무이거든요. 근데 예배 가운데는요 4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찬양할 때요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를 못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또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간증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찬송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그러거든요. 때 예배 드릴 때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미리 와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그냥 와서 또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요 다 예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헌금이 또 우리 예배 속에 이렇게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헌금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선교연금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건축헌금을 통해서 또 건축이 되어지고 지역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되셔서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을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신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공하게 될 줄 봅니다. 오늘도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그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요 사람 보여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예배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서로 사람과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교회 들어올 때 조금 이렇게 들어올 때 확 이렇게 또 더위가 들게 되면 아이고 왜 교회가 더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을 보면서 왜 나한테 인사하지 않지 하가 보면은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인사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또 바쁘다 보면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보여지는 환경, 느껴지는 소리, 들려지는 소리 가지고 다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에 성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알고 예배해야 될 줄 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이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배 속에 왔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거룩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보시면서 진짜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응답을 받지요? 우리의 심정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만 성공하게 됐는데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서 우러나온 평안이 회복되지고 참 안식이 참 축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성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언약적인 하늘 붙잡고 언약적인 축복과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